이틀 동안 내리는 비로소 그 좀 가뭄이 극심하고 모내기가 걱정이 되어서 또 이 순천은 이 가뭄 때문에 그 수원제 물이 말라가지고 격일급수를 해야 되는 것을 검토하고 있던 중인데 이 단비가 내려가지고 모내기도 할 수 있도록 해결이 되고 또 식수란도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또 오늘은 5월 첫 주로서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주간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의 인구 출산율이 아주 저조해가지고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 소멸되는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먼저 소멸될 것이다 라는 그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쇼핑을 가게 되면 그 아이를 업고 오거나 아니면 아이를 그 유모차에 태우고 오는 사람들을 거의 보기가 드물고요. 젊은 그 부부가 아이들을 안고 이렇게 하나는 태우고 이렇게 가는 모습에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오히려 대견해 보이고 참 좋아 보이는 그런 현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인구 출산율은 국가 그 경제 등과 여러 가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은 좀 그런 거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린이 주간을 맞아서 특히 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주를 보라 이런 제목으로 그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우리가 살다 보면 시련과 고난을 닥칠 때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그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모든 수욕과 고난과 채찍과 조롱과 그 못 박힘을 통해서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다. 주님도 저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그것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래. 내가 처한 이 형편과 처지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앞전에 공부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라는 요소를 다루었습니다. 이 11장은 교회 시대와 환난 시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서 자체가 교회 시대와 환난 시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측면에서 이 히브리서를 환난 시대에 속한다라는 환난 서신서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또한은 교회 시대에서도 일부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환난 서신서 또는 공동 서신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 서신서라는 말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난 시대에 살아가는 저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한다면 이 12장은 환난 시대의 주요 교리인 믿음과 행위에 속하는 인내를 요구하는 인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딱 무슨 장이냐 그렇게 정의한다면 믿음장이다. 그렇게 말한다면 히브리서 12장은 뭐냐 그런다면 인내장이다.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교회 시대의 성도에게는 영적 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나 영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히브리서의 많은 부분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교리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유대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 시대, 신약 성도들에게도 영의 양식이 되어 때로는 책찍이 되어 우리의 성숙의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책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거울과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기본적으로 11장에서 다루었던 믿음의 요구가 11장은 믿음의 요구가 요구되고 그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니까 11장의 결론에 믿음이 너희가 그 믿음의 요구를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그 결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이제 인내로 살아가야 된다. 인내를 가지고 살아나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실행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련을 당할 때도 인내해야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 인내로서 시련의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믿음의 경주로 이겨나가서 인내해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증거를 남기고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그 경기를 마칠 때까지 인내로서 견디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그래 저 사람은 믿음을 지켜가지고 좋은 평판 그래 대단한 사람들이야 정말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가다가 쓰러져 버리거나 가다가 중도에 멈춰버리거나 그런 사람이 아닌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그 믿음의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들, 좋은 평판을 얻을 수 있다.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평판을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인내를 견뎌냈기 때문이다. 끝까지 싸워서 끝까지 이게 완주했기 때문이다.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끝까지 견디었다. 끝까지 견뎠다는 말은 끝까지 인내가지고 끝까지 인내했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끝까지 견딘 후에 약속을 받았다고 6장 15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시련이 닥친 사람들에게 미래의 보상을 바라보며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사에도 고진감래라고 그 쓴 인내를 갖다가 감당하고 견뎌내면 마침내는 단 열매를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결국은 이걸 지킨다고 한다면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그 시련이 닥친 사람들의 이게 인내라는 것은 우리가 시련이 닥친 사람들의 미래의 보상을 바라보며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고진감래. 그래서 1절은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짐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 경주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내려놔 무거운 짐 같은 것 그리고 죄에 얽매이기 쉬워 죄에 휩싸여서 넘어지기 쉽지만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렇다고 한다고 거기서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실족해서 쓰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거운 짐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를 하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경주를 할 때 달리지 못한다고 물러설 수 없는 것은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주위에서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히브리서 11장에 열거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너희가 믿음의 경주로, 그래, 우리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참아 견딜 수 없는 그런 중에서도, 그럼에도 우리가 연약한 인간의 그 심성, 인간의 속성 때문에 우리가 실패했어도 그래도 또 거기에 좌절하거나 안주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승리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도 이겼다고 한다면, 그래, 너도 할 수 있어.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보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갖다가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허다한 증인들이,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 우리가 수많은 이 믿음장에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엮여내고 우리도 승리했어.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었죠. 다시 말하면 지금은 이 구약의 시대와, 다시 말하면 먼 미래의 약속만을 바라보는 것하고, 지금은 눈앞에 뻔히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그걸 눈앞에 보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보이지 않는 먼 미래를 바라보는 것과 신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하고는 좀 차이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증인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웠다고 한다면, 그래, 너희는 그 약속의 보상이 지금 눈에 빤히 보이지 않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측면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래, 너는 나보다 더 잘 싸울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많은 지금 우리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증인들이 둘러싸여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 대목에 와서 제가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이었는데, 어떤 그 운동선수가 달리기를 해갖고 승리를 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그에게 인터뷰를 했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아주 유명한 메이커의 신발을 다 신었는데, 저는 메이커의 신발을 신지 못했기 때문에 저 많은 청중들이 내가 메이커 없는 신발이 보일까봐, 천천히 뛰면 보일까봐 그 메이커가 보이지 않도록 그냥 하기 위해서 전력질주를 해서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인터뷰 기사 내용에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빨리 달릴 수 있는 것은 그 관중석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의식했기 때문에, 내가 메이커 없는 신발을 신고도 만약에 좌절하거나 실패해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라고,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그래, 저 메이커 있는 신발을 신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달려야지 된다라고 하는 그 격려 때문에 잘 달릴 수 있었지 않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경주를 할 때 달리지 못한다고 물러설 수 없는 것은,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 주위에서 바라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 우리 같은 사람도 이겼어. 너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격려가 그 속에는 들어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봐. 나 같은 사람도 믿음을 견디고 승리했어. 너는 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격려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이 환난 시대의 성도나 이 교회 시대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아주 주옥 같은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혼자 달리는 것보다 간중에 있는 간중석에 응원할 때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구름 같은 증인이,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돌려보고 우리를 허다한 간중석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죄와 시련과 그리고 굴복, 그리고 잔혹한 조롱과 채찍, 그리고 시련과 결박, 감옥의 갇힘과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칼로 살해를 당하고 양가죽 염소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어도 견디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도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뜨거운 격려가
다시 말하면 12장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유혹과 그 여러 가지 어리석음의 해로운 정욕에 빠지리니 이는 사람들로 파면과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허물, 우리 둘러싸이는 허물과 죄로 우리가 다시 말하면 경주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좌절과 절망, 죄에 휩싸여서 넘어지기 쉬운 것들이 어디서 오냐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통해서 그래 부요하게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탐심을 가지고 있는 마음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악에 빠지기 쉽다. 그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완주하지 못하고 좌절해버리고 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한 의의 멸관이 마련되어 그날에 그것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날에 그것이 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이라고 하는 때이,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래 너는 믿음의 경주를 잘했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주심을 바라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놓인 경주를 갖다가 포기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참으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경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100m나 200m를 달리는 스프린터가 이 스프린터들에게는 인내가 필요 없는 최단거리인 전력 질주만 있을 뿐입니다. 이 단거리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순발력과 이 스피드뿐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장거리 선수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지구력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장거리 스프린터가 아닌 장거리 운동선수 마라토너가 되려고 한다면은 다시 자기 페이스를 잘 유지해 가지고, 다시 말하면 어려운 구간이 있고 쉬운 구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페이스를 잘 지켜 가지고 끝까지 안주할 수 있는 42.95km라고 하는 것들을 갖다가 잘 지키는, 그런 쉽게 말하면 장거리 운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올림픽 이 경기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다시 말하면 가장 그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마지막 경기인, 다시 말하면 42.95km를 달려온 그 장거리 운동 선수들에게 어김없는 갈채를 보낸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탈락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역경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 여러분들이 운동선수, 이 마라톤 선수가 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달리기에 조금 그 소질이 있었는지 선생님이 너는 육상선수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달리기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 단거리보다도 장거리는 참 어렵고 힘듭니다. 이 장거리를 뛰게 되면 나중에는 이 쉽게 말하면 모든 힘을 다 쏟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목에서 어떤 뜨거운 김이 나와요. 그 뜨거운 김이 나오고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그 고난을 견디어내야만이 그 꼬린 지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아주 목에서 정말 뜨거운 김이 이게 푹푹 올라와야 되는 그런 것을 이게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 장거리를 하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탈락하고 그 꼬린 지점에 1위로 우승하는 사람들은 수없이 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근데 이 더 중요한 것은 이 쉽게 말하면 올림픽의 이 마지막 경기인 이 장거리 경주는 바로 마지막 주자가 뛰고 이 꼬린 지점을 향해서 들어오는 사람, 중도에 탈락해버린 사람을 제외한, 그래도 내가 끝까지 안주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오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오기까지는 그 경기는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등이 딱 골인 돼가지고 1, 2, 3등이 정해버렸으니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주자인 그 쉽게 말하면 아주 기진맥질 해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걸음걸이도 힘든 그 사람의 마지막 주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올림픽 경기가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야말로 이제 이 탈진해가고 기진맥진해가고 달리기보다는 차라리 걸어가지도 못할 만큼 그런 상태가 되었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그 운동장을 마지막 들어왔을 때, 그러죠? 그 마지막 한 바퀴를 들어오는 선수에게 많은 그 관중들은 일어나서 그 마지막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안주에서 달려오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안주하는 골인 지점에 도달했을 때야 결국은 그 올림픽 경기는 폐막식을 알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 장거리라고 하는 그 올림픽 경기는 마치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고진감래, 어떠한 그 목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도저히 목마름과 그 한계에 도달해가지고 중간에서 포기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걸 견뎌내고 끝까지 안지할 수 있는 그 믿음, 거기에 사람들을 한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맨 처음에 다시 말하면 골이 난 그 사람보다도 더 값진 사람으로 기록되고 그 사람을 향해서 모든 관중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격려하는 그런 거 보잖아요. 아까 조금 전까지만 올 때도 막 기진맥진하고 걸음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그 운동장에 들어왔을 때 마지막 그 도는 모습에 사람들이 많은 격려를 하고 박수를 치면 그 마지막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골인 지점에 도달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대견하다, 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m나 200m를 달리는 스프린터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전력 질주와 스피드가 있을 뿐입니다. 요구되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나 장거리는 그렇지 않는 뭐가 있죠?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장거리는 바로 지구력인데요. 성경은 이 지구력을 인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좋았을 때 우리가 어떤 때 이런 때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더 시련과 고난의 역경과 이런 것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하는 그 운동 경기장의 속에서 지금 많은 그 관중들이 마지막 주자에 들어온 것을 이 문을 향해서 이 운동장에 들어온 그 스타디움에 들어오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언제 들어오는가 전부 그걸 기웃거려요. 그래가지고 그가 들어오면 와 하면서 한우를 지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이런 지구력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인내라고 하는데 이 인내를 가지고 너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 인내를 가지고 싸워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인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죠. 아까 우리가 쉽게 말해 인내하고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것은 그 약속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고 앞전에 사도 바울은 4장 7절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 약속으로 내가 믿음을 지켜서 선한 싸움 다 싸웠고 마지막 때 그날 데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시 말하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잘 싸웠어 그리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이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약속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한다면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러죠.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약속. 그러니까 그 상급을 받기 위한 것 또 그리고 약속이라고 하는 부활 더 좋은 부활을 우리가 받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3절과 4절에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로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케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시련과 고난을, 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 징계를 타고 이 시련을 겪어야 하는 것인가를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12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시련과 마치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마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더 그것이 예를 들어서 저 바다에 바람이 없어서 잔잔한 것보다는 약간의 바람을 통해서, 그 순풍을 통해서 배가 더 빨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믿음에 자초하지 않도록 더 믿음의 경주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징계와 시련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뭘 해야 되느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 그분은 모든 수욕과 고난과 모든 것을 다 당하시면서도 마침내는 승리하시고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마침내는 승리하셔서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은 것처럼, 그래, 너희는 그분을 바라보면, 이게 믿음의 많은 선진들을 바라보면, 그래, 이길 수 있어. 너는 분명히 상급을 받을 수 있어. 너는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바로 격려가 이 히브리서 12장 인내장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많은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유혹하고 한마디 넘어뜨리기 쉬운 하나님 아버지 세속적인 풍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는 삶을,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신 것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